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찬송가 부르기 코너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로 찬송가 부록입니다. 내가 약 30여 년 전에 교회음악 강의와 찬송 교실을 위하여 약 120쪽의 찬송가 부록을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음악 강의에서 소개할 찬송들이 통일 찬송가에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도 꾸준하게 새로운 찬송의 번역과 편곡, 그리고 새로운 곡자들을 모아왔습니다. 이 부록 가운데 많은 수의 찬송은 개편 찬송가와 새 찬송가에서 있었던 우수한 찬송들입니다. 지금 찬송 부르기 코너에서 소개되는 찬송들이 나의 찬송 부록과 그 뒤에 준비한 찬송들의 일부입니다. 외국 교회에서도 찬송 부록, 힘 서플리멘트를 발행하여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에 없는 찬송들을 새로이 발행될 찬송가에 앞서 미리 소개하여 이를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찬송가가 통일되면서 그때 사용하였던 세 개의 찬송가, 개편 찬송가, 새 찬송가, 합동 찬송가가 하나로 되면서 찬송의 절대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통일 찬송가의 편찬 원칙 가운데 중심된 것은 교인들이 애창하는 찬송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좋아하고 애창하는 찬송의 많은 수가 미국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부흥 집회에서 부르던 미국의 복음가이며 제대로 된 찬송은 적은 수입니다. 이 복음가들은 평신도는 물론 일부 목회자, 심지어 교회음악 지도자도 이를 찬송으로 알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들이 좋아하는 은혜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미국 교단들의 찬송가에는 거의 이들 복음가는 실려 있지도 않고 예배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가는 예배에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집회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간간히 불리울 뿐입니다. 이들 교회에서도 요즘 불리는 복음가를 부르다 과거에 불렀던 이 복음가를 가끔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노스탈자, 그리움이라 하겠습니다. 나의 책 찬송가 예배의 이론과 실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수의 찬송, 표준 찬송이 통일 찬송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개편 찬송가에 있었던 찬송 가운데 세계 교회 연합회에서 추천한 찬송가 116편 가운데 41편이 통일 찬송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미국 침례교회에서 찬송교육을 위해 추천한 찬송 72편 가운데 17편이 제외되었습니다. 독일 찬송은 39편 가운데 20편이 제외되고 종교개혁 이전의 히랍 찬송과 라틴 찬송은 19편 가운데 5편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 복음가는 개편 찬송가에는 182편이 있었는데 통일 찬송가에는 269편이 수록되어 87편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통계에서 보듯이 많은 수의 수준 높은 찬송들이 삭제되었고
많은 수의 미국 복음가가 추가되었습니다. 내가 통일 찬송가를 처음 보았을 때 나의 생각은 어쩌면 우수한 찬송들만을 골라서 삭제하였나 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수하고 많은 찬송이 삭제된 이유는 교인들이 잘 모르거나 예배에서 잘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체계적인 찬송 교육의 소홀함과 목회자나 음악 지도자들이 찬송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의 편찬 원칙 가운데 교인들이 애창하는 찬송을 우선한 것은 어찌 보면 그들로서는 단순하고 합당한 논리이나 이는 많은 모순과 무책임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 자녀가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이에 열중한다면 부모는 크게 걱정할 것입니다. 어느 어린이가 간식만을 좋아하고 균형 있는 영양식을 피한다면 이 또한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우리의 현실은 거의 모두가 찬송이 아닌 복음가, 그것도 시대가 지난 미국의 복음가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찬송으로 오해되고 은혜의 찬송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신앙의 자존심과 같아 이를 지적하거나 말하는 사람에 대해 언짢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복음가라고? 우리 찬송가에 대한 해결책은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찬송의 전통과 찬송 교육에 대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찬송의 현실은 어느 누구의 잘못이거나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나 교회 음악을 전공하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신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찬송 교육이 전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학교의 대부분의 음악 담당 교수는 교회 음악에 대한 구체적이고 학문적인 이론을 갖춘 교수보다는 어느 연주 분야를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전공 분야만을 알고 교회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학문과 이론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나의 강의 가운데 교회 음악가를 운동선수 가운데 육상의 10종 경기 선수에 비유하였습니다. 단거리와 장거리, 멀리뛰기, 높이뛰기, 투포함과 투창 같은 모든 종목의 능력을 갖춘 선수와 같이 교회 음악가는 오르간 연주자, 합창주의자, 작곡가, 교회 음악 교육자, 그리고 예배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교회 음악가의 모습으로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높은 이상에 가까운 것이나 교회 음악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 이외에 교회 음악에 대한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 높은 지식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일본의 중고등학교 교사 가운데 방학 기간에 자비를 들여 연수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해외 연수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한 누토계 대학의 여름방학 때가 되면
교회 음악 지도자들이 연수나 학위를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 대한 공부와 연구를 통하여 전문인의 길을 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체계적인 연수와 같은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있는 세미나가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필요한 것과 그리고 돌아가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바랄 뿐입니다. 대부분은 발성법과 지휘법, 그리고 새로 나온 악보를 익혀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가진 교회음악 지도자들을 위한 연수나 지식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입니다. 한편 이들은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하나 폐쇄적이고 능동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진행하는 찬송 부르기 코너는 지금 적은 수의 시청자만이 있을 뿐, 그 이유의 하나가 그 내용이 우리의 현실에서 실질적이지 않고 학문적이며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찬송가, 곡조를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이 강의가 우리의 현실과는 실제적이지 않고 어려울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나 교회 음악을 공부하거나 지도자는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여 현장에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나의 인터넷의 글과 유튜브 강의는 현재와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 인터넷 공간에 남겨놓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